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 6절과 26절부터 3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전부 다 육을 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을 쓰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언제 보느냐? 우리가 영체가 되는 부활체가 되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 영의 아버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어디 계시다 그랬습니까? 천국에 계세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지구라는 물질 세계 속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을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의 인도를 받고 또 그분 안에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생이라고 하면 죽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큰 틀에서는 결론적으로는 그렇지만은 그거보다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몸짓고 피 흘려서 사신 교회라는 데서 하나님을 찾고 왔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영생에 이 땅에서 가져야 될 영생은 멸망치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그다음에 뭐 한다 그랬습니까?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것은 영원히 생명에서 벗어난 상태, 그걸 멸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매일같이 음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고 멸망을 해요. 멸망한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는 일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멸망으로 가게 만들어 가는 건데 마귀는 우리에서 여기서 행복 대신 불행으로 멸망의 일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축복보다는 저주스러운 삶으로, 건강보다는 질병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피 안의 세계, 죽어서 장차 가서 누릴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파놓은 죄라든가 질병이라든가 가난이라든가 저주라든가 죽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극복하고 이겨서 종국적으로 아버지가 계시는 그 세계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무기력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얻고 부귀영화 얻고 그래서 이 세상적으로 갖고 있는 뭐 돈이 없어서 당하는 괴로움이나
건강을 얻지 못해서 질곡 가운데 있든가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은 뭐 돈이라든가 의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극복해서 그러한 올매에서 벗어나서 살고 있는데 이상하게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인 것처럼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끄집어낸 삶은 목적이 뭡니까? 자유의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애굽 왕에서 종노릇하는 그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서 무슨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에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어요. 그죠? 근데 생명이 있어야 돼. 이 생명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지 못하면 이 생명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뭐를 준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영생이라는 것은 헬라어의 생명이라고 말할 때 두 가지 있습니다. 푸시케라는 말이 있고 조에라는 말이 있어요. 푸시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 우리의 생명은 뭐냐? 끊임없이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일 때만이 존재하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생명은 그 자체가 무슨냐? 그 자체적으로 생명을 계속 번식해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라는 데 와서 우리 주님께서 영생을 주는데 멸망치 않는 영생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죄가 왕노릇하고 질병이 왕노릇하고 가난과 저주가 왕노릇하고 종국적으로는 전부 다 사람들이 절망하는 죽음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때가 돼서 우리 주님 있는데 갈 수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딱 하나. 생명의 원천 되시는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이 교인들이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인도를 못 받는 이유는 뭘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인도하는 첫 번째 손길은 뭐냐?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어. 창세기로부터 막 많이 읽는데도 몰라. 그건 왜 그런지 알아요? 지금 주님 뭐라 그래?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잖아. 음성.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음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전화로 소리를 통화를 할 때 내가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을 뭘로 분간을 합니까? 목소리로 분간을 하잖아. 목소리가 나한테 많이 새겨 들었으면 알아들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 와서 성경을 보는데도 주님의 음성을 모르느냐? 그거는 성경 문자를 봐서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을 하신 분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성경을 그냥 성경 지식을 하는 거야.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읽으면 이스라엘 역사야. 이스라엘 역사 백날천다 안다 그래서 주님 음성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삼상수훈하면 뭐 그런 걸 얘기하면 나는 온유한 사람이 돼야지. 나는 겸손한 사람이 돼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사람은 절대로 주님 음성을 못 들어요. 주님이 왜 온유하라 그랬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하신 분한테 이분이 뭐 때문에 그랬냐 해서 거기에 초점을 안 두면 성경 지식만 넓어져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한다 그러잖아. 내 양은 뭘 들어요?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야. 설교를 이렇게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보십시오. 가나안 땅은 자기들이 땅을 개간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뭐 했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평생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희들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이 땅을 개간하지 않고 길을 놓지 않고 집 짓지 않고 성을 쌓지 않은 걸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 눈이 항상 그걸 주신 하나님한테 눈을 두어라. 이래야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 이거를 설교를 잘못해서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그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의 음성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저 나팔 부는 사람이 있어. 막 총이 딱딱딱 해도 이걸 불어서 후퇴하라, 공격하라 명령을 못 하잖아요. 그걸로 한다고.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막 총을 쏴더라도 이 소리가 알아듣는 놈은 후퇴하라는 것보다. 근데 이 소리를 못 듣는 놈은 혼자 빵빵빵빵 쏴다가 다 도망갔는데 자기 혼자 총 맞아 죽어. 그러니까 그때는 저기 오니까 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명령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라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실 때 이름을 불러요. 이름. 여기 뭐라 그랬어요? 주님 뭐라 그래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근데 많고 많은 사람들이 또 설교를 들어보면 다 이 세상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절대로 내 속에 예수를 갖지를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소리 지르면 그 소리가 들리겠냐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 목소리에 반응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자꾸 보여야 돼. 여기서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그런데 이게 중심이 안 되는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 뭐 축복받았더라, 그런 얘기야. 아브라함 얘기, 이삭 얘기. 야곱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라서 이삭 얻었대. 거기에 포커스. 그리고 이삭이 농사를 지니까 하나님 축복해 줘서가 뭐야? 100배의 결실을 얻었대. 야곱이 빈손으로 자기 아버지 집에서 도망갔다가 애산주위에 올 때 한 때 두 때 얻었대. 온통 생각이, 이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왔을 때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게 바로 우상한테 절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 그 패션을 가지고, 물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에 여러분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초창기에는 예수 믿으면 잘 되는데 포커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안 보여. 예수님이 안 보여. 그냥 뭐 잘 됐다는 사람, 이것만.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성령님이 보이고 이분들이 어떻게 역사하는 게 보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하나님 양이 됐다 하는 거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과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누군지 됨방 알잖아. 이게 내 귀에 익었으면. 그렇죠? 근데 한 번 만났어. 뭐 얼마 떠드는데 누구지? 그러잖아요. 저 사람 어디서 봤지? 이러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어디서 봤지 안 하려면 자주 만나면 이제 어디서 봤지 말이 안 나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저 사람? 이거는 뭐예요? 자주 안 만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항상 여러분이 이거를 말씀하신 분의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을 두고 가면 여러분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준이 되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게 되는 겁니다. 19세기에 오직 기도로
고아들을 5천 명이나 먹였던 그 위대한 목사님이 있어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누구예요? 조지 물러 목사님이에요. 이분도 처음에는 기도에 많이 힘썼는데 계속 흔들리는 거야. 뭐를 해도.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고 뭐 할 때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하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걸 깨닫고서 그때부터 말씀을 봤을 때 이분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68편 5절인데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 말에 자기가 사로잡히게 된 거야. 아,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고아의 아버지. 그러니까 버림받고 힘없는 이런 애들의 아버지라는 걸 깨닫고서 아, 이게 아버지 뜻이구나 해서 계속 그럼 아버지 뜻이 이 고아의 아버지면 그러면 그 고아들을 제가 돌보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했더니만 그 말씀대로 기도로 5천 명을 매일같이 먹이는 그런 일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크리스찬들의 명승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성경을 한 장이나 두 장이나 자꾸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하시되 주제가 누구라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조지 물러 목사님도 뭐라 그랬어요?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뭐라고요? 고아의 아버지다. 아,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니까 내가 그 하나님 거기에 동참하려면 고아들을 돌봐야 되겠다는 그게 된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읽어 나가시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되느냐? 로마서 10장에 있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삶이 변화되려면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어느 말씀이 갑자기 탁 들어와요. 아니면 설교를 듣다가. 그럴 때 여러분 운명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다시 하자면은 예수 믿기 전에 꼴초 있어요. 하루에 담배를 3갑씩 피웠다고. 제가 피운 것만 제 거가 3갑이니까 또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주거니 받거니 우리는 담배 하나 태우실래? 이래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너무 잠겨가지고 그때 있던 게 용각산인가 그거 먹어서도 안 됐어요. 그래가 막 목이 너무나 막 힘들으니까 말도 하기 힘들고 기침도 많이 나고 그래서 담배를 수없이 괴로우니까 꺾었는데 꺾고 담배값을 내버렸는데 조금 있으면 내가 어디가 있냐 담배값 앞에서 이 중독이라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거를 끊으려고 수없이 노력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나 뭐 이런 중독이 그만큼 힘든 거예요. 뭐 게임 중독이나 뭐 막 하는 게 왜냐면 내가 온통 그 생각으로 잡혀 있으니까. 그러다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을 갔다가 말씀을 듣는데 신비한 체험을 했어. 그게 무슨 체험이냐면은 그 말씀이 나보고 하는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이게. 그러더니 제가 보기에도 제가 아마 180도로 획바닥 돌았는가 봐. 바뀌어졌어요. 제가 지금 뭔 말을 하냐면 그 육신적으로 그 담배를 끊으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 애를 썼는데도 안 되던 게 가서 말씀에 딱 접하고선 마음이 체인지가 돼버리니까 변화가 돼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담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 순간부터. 그래서 그날로 담배를 완전히 끊어버렸어. 그 힘든 담배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동성연애자든지 뭐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면 왜 그러냐면 그 생각이 동성애를 하고 싶다든가 아니면 담배를 피우고 싶다든가 어떤 뭐 노름을 하고 싶다든가 어떤 게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이든지 이 사람들은 그걸 벗어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나를 통제하는 게 뇌인데 내가 그걸 습관이라는다고. 잡아버리면 그 사람은 끌려갈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걸 변화시키는 거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가서 그 말씀 한번 딱 들어오더니만 제 마음이 180도로 달라진 거예요. 그래부터 이 하나님 말씀을 읽길 원하고 뭐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담배 생각이 한 번도 안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끊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면 여러분 인생은 순식간에 변화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꾸준히 읽고 그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자꾸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럴 때 운명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도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읽을 때 항상 누구를 보려고 읽으라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그게 초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지 몰러 목사님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은 이 사람이 시편 68편 5절에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 그래서 내가 고아해야겠다.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처절하게 실패를 했어요. 왜냐? 자꾸 이 생각이 육신적으로 여태 살아왔으니까 하나님 말씀의 길들임을 받지 못하니까 가게 가서 외상도 갖다 하고 여러 가지 하다가 하나님께서만 하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서 자기의 갖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오직 기도로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채워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운명이 변화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내가 하려할 때는 아무 일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보고 또 뭡니까? 들으려고 해야 되는 이 귀가. 그래서 그 말이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면 여러분의 운명은 변화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서 푸른 초장과 실마로 물가로 인도하는 그러한 축복을 여러분들을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저는 천국이 조금 어떤 건지를 저는 알아요. 우리가 너무 좋으면 표현을 못 하잖아. 근데 제가 보니까 천국은 뭐냐 하면 만약에 내 기쁨이 지금 너무너무 좋은 기쁨이 1이라 그러면 초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그간 게 초잖아요. 그죠? 1초, 2초, 3초 이렇게 가듯이 이게 이렇게 넘어갔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돌아버리는 게 아니라 이거 표현이 안 돼. 말이 표현이 안 돼. 너무 좋아져. 이 가슴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새로운 세계가 보인다고. 그러니까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송이꿀보다 달다는 거야. 너무너무 좋다는 거야. 막 사람이 미쳐버려. 그런 거보다. 그리고 이 말씀이 살아있게 되면 아까 뭐라 했어요?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 마귀가 하는 건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거잖아. 죄와 근심과 염려, 근심, 저주 이런 걸로 우리는 끊임없이 거기에 짓눌려 하는데 여러분 말씀이 사로잡히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요. 왜? 그 말씀이 주는 그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 운명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4절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래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뭐라 그랬어요? 내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한테 눈을 뜨게 되게 될 때 그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와서 윤리도덕 배우러 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유튜브 보면 윤리도덕 설교하는 게 일이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백날 첫날 윤리도덕 설교 듣고 해보십시오. 때가 되면 칼 들게 되고 때가 되면 주먹 나가게 되고 하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이에요. 법이 없어서 세상이 이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탐심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보다 악하다는 거. 그 악이 그냥 이렇게 잘 살 때는 괜찮은데 어떠한 계기가 되면 나타나는 거예요. 한 분이 아마 딸들만 셋인가 봐. 근데 막내가 변호사한테 의뢰한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아버지가 사는 집이고 모든 걸 그 제일 큰 언니가 다 해줬다는 거예요. 다 해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 둘째 딸이 한국은 유류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류분이라는 게 아버지 재산에 만약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다 준다.
그랬어도 다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한국만 유일하게 뭐가 있냐. 유언장이 있어도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요. 형제들. 왜냐하면 이게 재산이 좀 공평하게 나눠주게 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그런데 큰딸이 아버지 집도 해주고 다 해줬는데 아버지 명의로만 그렇게 해놓아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막내딸은 그게 이제 당연한 거잖아요. 큰언니가 다 가져가는 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다 가져가는 게 맞잖아. 이게. 큰언니가 다 아버지 다 해줬으니까. 근데 명의만 아버지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런데 둘째 딸이 유류분을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거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막내딸이 이거는 다 큰언니가 가져가야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둘째 언니가 유류분을 달라 이래니까 자기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그러면 내 유류분도 있겠네? 이래서 상담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유류분을 받을 수 있냐고. 자, 이게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야.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큰언니가 다 했으면 언니가 했으니까 다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막내는 당연했던 게 둘째 언니가 유류분을 달라는 소송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그럼 나 유류분도 없겠네? 이래서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야. 그럼 둘째하고 셋째는 우리 보기에는 제3자가 보는 입장에서 보면 도둑, 그렇잖아요. 그죠? 도둑 X야. 그런데 그게 이제 내 문제가 됐어.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제3자 얘기니까 도둑 X가 하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내가 그 문제의 당사자가 됐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야. 나한테도 도둑 놈이라는 게 있게 된다는 거야. 그게 어느 순간에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물보다 가증한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만물보다 가증한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이 뭐냐?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거 예수 믿어서 이루려고 하는데 들어가 버린다고. 그러면은 예수님 절대로 그 음성을 못 들어요. 그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갔던 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초점이 돼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게 되면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를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는 거. 영생. 그러니까 그를 믿는 거, 믿는 목적이 뭐라는 거, 영생을 얻는 거야. 그런데 영생의 요한복음 17장 2절에 영생은 뭐라 그랬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거야. 안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거는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연합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의 뭐예요? 목소리를 알아듣게 되는 거라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등한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왜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모르느냐?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와서 설교하는 소리나 듣고 가. 근데 여러분 설교 들어보세요. 유튜브 많잖아. 뭐 윤리도덕 설교도 하든가 아니면 목사님 자기 뭐 했다는 얘기라든가 그런 얘기 듣다가 전부 다 가버려. 여러분 그거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알게 하는 설교가 진짜 설교라고. 그걸 잊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지막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게 왜 하나님 아버지의 끝에 왜 예수님이 와야 되느냐?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야. 근데 뭐 이스라엘이 어쩌고 막 이런 거 하는데 사람들이 현혹해서 아는 척을 하는데 이스라엘 몰라도 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그 두 분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여러분이 목적을 두고 가게 될 때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뭐를 통해서 역사하느냐?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근데 우리 이렇게 기독교를 보면 병폐 중에 병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일이 목사 되는 게 하나님 일이야. 어디 저 선교지 가서 하는 게 하나님 일이야. 그리고 비즈니스를 해도 뭐 크리스찬 그런 거 나타내는 게 하나님 일이야. 다시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어 행하게 한다는 거야.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잘 살아보셨잖아.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소원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75세 불렀을 때 소원은 자식 얻는 거야, 자식. 그럼 이삭의 소원은 뭡니까? 처음에는 자식이 안 나타났어. 그래 기도해서 나중에 에서하고 야곱 얻었죠. 그런데 이 둘러싸여 있는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때 뭐예요? 아버지가 아브라함 물려준 재산도 어마어마했는데도 떠돌이 생활이니까 더 풍성해지길 바란 거야.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한 해 100배결실을 얻었다 그러잖아. 야곱의 또 소원은 뭡니까? 형 복 가로챌래다가 들통 나가지고 도망간 거야. 그래서 야곱의 소원은 뭡니까? 내가 도망갔다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평안히 돌아오게 하면 뭐라 그랬어요? 11조 드리겠다 그 얘기를 하잖아.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표가 뭐냐? 천국 가는 거야. 그건 우리가 아무리 목표 세워도 여러분 못 갑니다. 예수님이 데리고 가야 가는 거지. 근데 우리의 모든 거는 미래로 자꾸 밀어놓는데 아니에요.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 행하게 한다 그러잖아. 그러면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잘 사는 거잖아.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이거를 제약시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언제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이삭 낳고선 된 거야. 아멘?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지극히 내 개인의 가정의 생활의 자녀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내가 이런 문제에서 해결되기를 바라게 될 때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신앙생활하는 꿈과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꿈과 목적이. 뭐 때문에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장차 저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런 거에 목적이 있으면 하나님은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언제 하나님 만난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담배 사건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래서 체험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라고. 담배 사건 통해서 제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게 믿겨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너무나 피상적인 것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역사를 체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 주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일평생 하나님 만난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소원을 두기 원한다 그러잖아요. 자 다시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뭐 한다 그랬어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 그러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나는 소원이 뭔가, 하나님 안에서 소원이 뭔가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 아까 말했잖아.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목사가 돼야 되겠어. 뭐 그것도 좋긴 좋은데 그런 피상적인 걸 하지 마세요. 이틀 전인가 한 번 봤는데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지금 20년이 흘렀는데 빈털털이네요. 이러고서 유튜브를 올리더라고. 아니 왜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20년 동안 믿었는데 선교지 다니고 뭐를 했는데 20년 동안 몰라요. 고결하게 사는 거는 좋은데 그걸 하나님 믿는 거라고 말하는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만남이 없이 누가 그렇더라는 그 말에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질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한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고 종살이 하는 데서 자유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할 때 거기서 뒤잡아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간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여러분, 소원이 있는 사람만이 뭐를 하게 되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한테 세례 준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 그 아버지가 사가랴잖아. 사가랴가 왔을 때 내년 이맘때 자식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을 때 안 믿었잖아요. 그죠? 안 믿었다고. 왜 안 믿었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도 75세에 자식 주겠다고 했을 때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는데 안 들어주셨잖아. 그런데 자포자기 했을 때 언제 줬어요? 99세에 준다고 약속한 거잖아. 그때는 안 믿었어. 왜냐면 자기 몸이 보고 와이프 보니까 안 될 것 같거든. 사가랴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 와이프 나이가 엄청 되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안에서 말한 디테일한 그 부분,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마리아는 왜 예수님 잉태되기를 원했어요? 처녀가 그러면 돌에 맞아 죽는데 그분이 믿음이 좋아서? 아니에요. 왕을 주겠다는 거잖아. 다윗이 씨를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 몸에서 날짜가 누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자기는 졸지에 뭐가 되는 거, 신분이? 왕의 어머니가 되는 거잖아. 하나님은 이 소원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예수 믿으면 가난해야 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는 게 이 세상 사람보다 더 못 살아. 더 힘들고. 세상에 빛과 소금이라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소원이 있어야 뭐가 생겨요? 꿈이 생긴다고. 꿈이 생겨야 기도가 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그랬느냐? 여러분, 기도 얼마 했는데 자식을 딱 줘버렸어. 그러면 사람은 자기가 날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뭐 우연히 이걸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단시켰다가 100세 됐을 때 완전히 안 될 때 주신 거라고. 아멘? 그러니까 이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을 말할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가 들어가게 만들어 주는 거야. 제 얘기인데 뭐야? 제가 담배 이것도 끊을 생각이 전혀 없었어. 끊을 생각 없이 있다가 뭐 그 기도원 가서 은혜 받아가지고 담배를 싹 끊었어. 그럼 저한테 뭐가 와닿겠어요? 아무것도 와닿는 거 없어. 그냥 담배 끊는 것보다 이거 된다. 근데 왜냐? 그 전에 고통스럽고 막 그러니까 그 끊으려고 수없는 노력을 했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를 바둥바둥 하다가 어떻게 가서 은혜 받아가지고 끊어졌다고. 그러면 이게 누구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오면 인생 문제 해결된다. 해결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교회에서는 그게 여러분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고 믿는 거야. 그러니까 동성애들 그렇게 하면 교회에서 아유 그 사람들 불쌍하니까 그렇게 가라.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속에 하나님만 들어오시면 그 사람도 다 변화될 수가 있어요. 나는 그거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거의 10년 전에 저 사형 선고받아 췌장에 문제가 생겼어. 그게 당연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소원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아우 하나님 좀 복 좀 저 좀 받게 해주세요.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소원을 가지셔야 돼. 그러니까 이 소원이 하나도 없으니까 시계추처럼 아까도 말한 것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어. 그리고 뭘로 하나님을 체험할 거라는 얘기예요. 제가 왜 기도원을 갔겠어? 데려오니까 거기 가면 뭐 병자도 낫고 뭐 방언도 터지고 뭐 한다니까 혹시나 갔는데 혹시나 간 게 걸린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에 바둥바둥 되는 어떠한 이렇게 이게 꿈과 뭐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게 있어야 돼. 그게 뭡니까? 꿈과 환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 역사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꿈과 환상을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뭐를 해요? 기도를 하시라는 거야. 하나님한테. 계속.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놀라운 변화로 여러분 삶을 변화시켜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반드시 쉬지 않고 여러분이 가지려고 하는 그 꿈을 꼭 가지십시오.
그 꿈이 피상적인 그런 걸로 하지 말고 여러분 개인의 가정의 생활의 자녀의 사업에 여러분 실질적인 그 문제 포커스를 맞추고서 여러분이 하시라고. 그러면 그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된다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육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되냐? 환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무너뜨린 성이 무슨 성이에요? 여리고 성이라고. 여러분 여호수아 전체를 봤는데 다 승리했어요. 그런데 한번 실패한 싸움이 있어요. 그 싸움이 뭡니까? 아이성 싸움이라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싸움했는데 개박살이 난 거야. 왜 아이성의 싸움에서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까? 여호수아 7장을 한번 봅니다. 7장 2절 이하 한번 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데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은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을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야훼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들고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에 족하게 여겨 거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자, 이유가 뭐예요? 아이성에 갔다가 개박살난 조만한 성이야. 여리고의 성에 가면 아주 우리 세상 말로 눈곱만한 그런 성밖에 안 되는데 여기도 정탐꾼 보내고 다 해가지고 3천 명 갔다가 개박살 나가지고 도망을 왔다는 거야. 그럼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아이성 이거 개박살 난 게. 교만해서? 설교 들어보니까 그런 말 해야 돼. 여리고성에 이겨서 그 승리에 도취를 해서 아이성을 쳤다가 개박살 났다. 제가 지금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한다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아이성은 필연적으로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가서 가들하고 싸워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이상하죠? 여기 보면 기왕은 싸운 거 아니죠. 정탐꾼 보내고 쪼만하고 얼마 안 되니까 그럼 한 3천 명만 가서 싸웁시다. 근데 졌어. 왜 졌냐는 거예요. 안 물어봐서. 그렇죠. 그것도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거는 필연적으로 이 사람들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삶이 안 풀리고 힘들고 괴로울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돼요. 이게 아이성 사건이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왜 야들이 대군이 갔어도 아이성에서 패할 수밖에 없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인도를 받고 가는 겁니까? 눈에 보기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지만 여호수아는 누구 명령 받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받고 가는데 지금 깨져버렸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하나님 그 위대한 말씀이 이방 사람들한테 짓밟히게 되어 있는 애다. 슬프도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뭐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느냐? 여리고 성을 할 때 이거는 하나님 것인즉 절대 하나님한테 다 바치라 하는데 요 사건에 뭐가 있느냐? 아간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 7장 1절을 봐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면서 아이성 사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깨지고 나서 하나님한테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나안 사람이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10절에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사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의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 때문에 진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에서 여러분이 잘 살길 원하면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어요? 나 잘 살길 원해. 원함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살길 원하면 잘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길을 따라가면 여러분들도 잘 살 수 있어요. 내가 건강하길 원하면 그냥 난 건강하길 원한다고 무닥불어 떨어 들이댐비면 그 사람 건강하지 못해요. 어떻게 사는 게 건강한 걸 배우고 뛰어들으라고. 희망상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는 하나님 지금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그 전에 내 말을 어겨서 내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안 생긴다는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기려면 오직 한 길,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을 알고 그 길을 쫓아가는 게 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하더니 이라크를 쳐버렸어요. 미국이 가선 많이 찾는데 찾는 거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야. 아이성은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한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유일한 길은 그분이 부여잡고 끌고 갈 때만 이길 수가 있는 거라고. 다시 여호수아 7장 2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덴 왼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했다 그러잖아. 정보를 다 얻고 갔어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그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 이 사람들이 여리고 무너졌으니까 이 사기가, 여러분 군대는 많고 적음보다 가장 중요한 게 사기예요. 사기. 그렇기 때문에 이 유언별을 퍼뜨리고 막 그러는 거야. 군인이 아무리 많아도 사기가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싸이공이, 빼트공이 그래서 무너져 버린 거 말았다고. 중국도 그렇고. 이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야. 야들은 지금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뭐예요? 기세가 등등하잖아. 그런데 무너졌어.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어. 우리가 교회라는 데 오면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마귀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삶이 힘들고 고달플 때 제일 멈췄을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그 말씀 안에 쓰질 않았나 봐야 되는 거예요.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었나니 얘기를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어 뭐 한다 그러면서 왜 삶이 힘들고 하느냐, 그 언약대로 가지를 않아. 그냥 무조건 난 예수 믿으니까 이래고 가다가 다 엉망진창 다 만드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간다고 생각. 너 절대로 못 갑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만 가는 거야.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 하라고요? 힘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아무리 여러분 윤리도덕 설교 듣는다고 천국 절대로 가지 못하는, 믿어야 가는 거야. 믿어야. 믿는다는 건 뭘 얘기를 합니까? 추러스트 하는 거예요. 그분을 추러스트 하는 거. 그러면 추러스트 하려면 뭘 추러스트 합니까? 그분이 말한 거를 추러스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는 뭡니까? 내가 그 길을 가겠다는 동의가 있어야 돼.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삶은 내 뜻대로 살아. 그러니까 아무런 일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요행심 바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에 뭐라 하니까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월이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뭐 한다고요? 거두는 거예요. 내가 잘 살기를 바라면서 행동은 가난한 사람 행동을 하고 있으면 절대로 가난이 나한테 거둬지지 부요가 거둬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행동하는 건 개차반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은 나한테 내 개인에 집중하길 바라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들이 말이 많아지는데 굉장히 말이 많아져. 그런데 말이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쓸데없는 얘기를 다 하고 자기 인생은 없어. 여러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한테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나? 뭐 하나? 이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를 믿는 백성은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구워줄 때는 구임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랬는데도 여전히 머리가 안 되고 꼬리 인생을 살고 구워지지 않고 구임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면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너가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하고 가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뭐라 그래? 하나님, 정탐꾼 보내서 적어서 보낼 때 그지 같은 놈 2-3천 명 보냈겠냐고. 최정예부대를 보냈을 거야. 그렇죠? 근데 깨졌어. 죽었어. 그러고서 하나님한테 그래. 그 위대하신 이름을 어찌하오리까? 우리가 많이 찾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뭐라 그래 지금 말하는 게. 내가 명한 그 언약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잖아. 오늘 본문도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영생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근데 많은 사람이 영생은 죽어서 저 영원히 사는 걸로 그냥 퉁치고 가버려. 아니에요. 내가 영생을 준다.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알게 해주겠다는 거잖아. 너희가 내 인도를 받고 내 언약에 있으면 이기지만은 내 언약에 떠나면 너희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 법도로 하게 되면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구워져서 구인을 받지 않지만은 예수 믿는다고 백날 천달 해도 그 언약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지랑이같이 짓밟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이거는 그 길을 알고 그 길로 뛰어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 방법대로 그물을 내리고 했을 때 기적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18절에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라도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미리 말씀했었어요. 여호수아 6장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간이라는 그 나쁜 놈의 새끼가 슬쩍 해버렸잖아. 이거는 하나님 말씀 개무시하니까 전체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이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자꾸 봐야 돼. 성경을 봐서 그분의 목소리에 내가 자꾸 뭐가 돼야 돼요? 익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분을 여러분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개인의 가정의 생활에 자녀 사업에 여러 문제를 놓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도리어 유익이 되는 거야. 왜? 그걸 통해서 누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세 번째 뭐가 됩니까? 삶에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림 속에서 행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봅니다. 6절로 10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요거를 잘못 알아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야 잘 사는 것이고 하는 거지 같은 그런 복음에, 그건 복음도 아니고 저주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믿는 목적이 육신적인 것을 얻고자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육체적인 것을, 썩을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는 계기를 만들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만들으라는 게 이 썩을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착한 일을. 그러면 내가 착한 일을 하려면 먼저 내부터 뭐가 돼요? 부유한 자가 돼야 돼요. 모든 것이 넉넉하여 착한 일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예수를 믿으면 나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복 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끊임없이 읽어라. 근데 이때 뭐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라. 그다음 두 번째는 뭐 하라고요? 개인의 가정의 생활의 자녀의 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역사로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을 해라. 세 번째는 뭡니까?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힘들고 고달플 때는 나는 과연 내 삶의 태도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7장에는 결론이 뭡니까? 이기잖아요. 여호수아 8장의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을 점거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에 아이로 올라가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다 이기는 거잖아. 23절에 아이 앙을 사로잡고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얘기를 하잖아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을 한탄하지 말고 나는 과연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한는가를 여러분들이 알고서 나가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꾸어주지 꾸임을 받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맹신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말씀 따라 하세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 귀로만 듣는 하나는 눈으로 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해 주십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라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형식과 의식을 쫓아 신앙생활함으로 일평생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버지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아버지 일평생 맛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상과 같은 신앙생활을 찢어버리고 오늘부터 말씀을 통하여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성경을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소원을 갖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환경이 어두워질 때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의 자세를 취하고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마음을 변화시켜서 아버지 하나님이 종국적으로 주시기 원하는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으며 꾸어질 자니 꾸일을 받지 않는 그런 축복된 삶으로 일평생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이삭이 그런 것처럼 야곱이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아버지 고백을 하며 살다가 우리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영광 중에 주님 품에 안기는 축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할 때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